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첫째 날처럼 세 단어로 분열, 포로, 회복입니다. 분열, 포로, 회복. 갑자기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생각나지요? 또 다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요. 역사는 반복이라고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목록과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면서 저 내용을 우리가 같이 따라하면서 시작합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의상,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아멘.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신구약은 몇 개의 시대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12개의 시대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기시대, 기왕기시대, 중간기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그치? 읽은 거야? 아니면 나한테 뭐라고 말을 거는 거야? 읽은 거지? 그래, 잘했어. 자, 우리 12개를 어떻게 외워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창족, 출가, 사, 동, 분포, 귀중, 보, 교. 다시. 너희들 어떻게 알아? 많이 배웠어? 자, 다 같이 시작. 창족, 출가, 사, 동, 분포, 귀중, 보, 교. 한 번 더. 창족, 출가, 사, 동, 분포, 귀중, 보, 교. 어른들이 얘네들보다 소리가 안 나면 어떡해요? 얘네들 20명밖에 안 돼요. 200명이 넘는데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창족, 출가, 사, 동, 분포, 귀중, 보. 야, 니들은 좀 작게 해줘야지 어른들이 살지. 그럼 어른들은 더 소리 질러야 되잖아. 그지? 자, 창족, 출가, 사, 동, 분포, 귀중, 복교. 자, 어제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복습에 또 목숨 거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자, 가나안 시대였었죠. 그죠? 가나안 시대 누가 생각납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생각납니다. 그죠?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정탐꾼으로 갔었을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갔을 때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그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어제 그 얘기는 안 했죠. 그죠?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탐꾼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나중에 나도 기억해달라고. 이미 전세는 기울었다.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들었다. 이 가나안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그 여인은 믿고 있었고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 라합은 구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두 개로 나누자 그랬어요. 앞에는 정복, 뒤에는 정착. 맞죠? 그렇게 나누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대한 내용 여호수아서는 어렵지 않아요.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다다다다.
등장하죠. 저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지, 삼손. 야, 유초등부 잘한다. 삼손이 블레셋하고 이기는 이야기. 근데 그 블레셋이 어디서 들어왔다고요? 저 북쪽에서 온 그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강력한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바알까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말 그대로 씹어먹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가지고 또 대적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렇지만 미적미적거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정복하지 못했죠. 무슨 전쟁이라 그랬어요? 헤렘이라는 전쟁인데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진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멸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 전쟁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이 왕 되시게 하는 사사시대를 지나갔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왕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왕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왕 한번 해봐라. 그리고 왕을, 초대왕 누굴 세웠죠? 사울.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저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그죠?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초대왕 사울, 둘째 왕 다윗, 셋째 왕 솔로몬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어제 다윗 연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으셨는데 솔로몬까지 보여줘요. 솔로몬도 사실은 오늘 조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짧게 해야 되니까 오늘은 뭐 그렇게 길게 못하지만, 여러분 다윗 연대기를 꼭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다윗은 어렸을 적에 정말 기름 부음 받았고 가족들은 모르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프를 트면서 사울에게 가서 위로를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해주고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 좋아해주지만 그는 사울에게 밀려서 결국은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엄청나게 어려운 도피 생활을 했지만 사울을 죽이고 그는 자기의 자리를 서둘러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자 그는 유다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가 보여줍니다. 그 증조 할머니의 모습처럼 말이죠. 헤세드가 있어요. 그래서 헤세드가 있다 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까지도 거두고 자기 친동생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무슨 죄를 또 짓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있으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죄를 짓고, 그래서 아주 한심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가 짓는 죄처럼 똑같이 아이들도, 자녀들도 그런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깨끗이 진멸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밧세바가 두 번째 낳은 아들 솔로몬이 아들로 이제 나왔는데 그를 왕으로 세우죠. 그에게 이제 솔로몬에게 주신 특명이 뭐죠?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그 성전을 지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라, 뭐 이런 말까지 해서 뭔가 복선도 깔려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성전을 지으면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격한 나머지 여기에서 뭔가 또 착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따가 또 이야기할게요. 그건. 자, 오늘은 셋째 날 성경의 12시대 중에서 자, 분열 왕국, 그 다음에 분포귀중, 그죠? 귀한기, 그 다음에 중간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안 되면 중간기는 안 할게요. 오늘 중간기는 내일 할게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짧게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분열 왕국, 포로기, 귀한기하고 중간기는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일단 세 가지 준비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분열 왕국부터 포로기까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열왕기상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도 봐야 하고 역대하도 봐야 되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봐야지 이 분열 왕국, 포로기, 귀한기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좋겠죠. 근데 성경에는요 예언서라는 게 있죠, 그죠? 예언서를 또 보면은 분열 왕국에 대한 예언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번 다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일단 분열 왕국에 대한 것만 해도 아모스, 호세야,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그 다음에 포로기에는 에스겔, 다니엘, 귀한기에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오바댜, 요나, 나훔은 왜 저기 따로 떴는 줄 아세요? 다른 민족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에 대한 예언. 그러나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분열 왕국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시대를 준비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읽을 시간도 없고 또 다 읽으면서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 주자고 해서 이번 수년 축복송회를 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의 역사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는 일단 잠깐 접어놓고 역사서를 두 종류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예고한 거 있죠? 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가 있을까? 그 내용이 다 중복되는데, 성경 안 그래도 두꺼운데 좀 짧게 얇게 만들면 좋지 않았을까? 왜 그걸 3번씩이나 반복해서 보여줄까? 여기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먼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 유명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좀 더 보여주세요. 복과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순종하면. 그러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유초등부만? 그렇지, 저주를 받는다고요. 근데 진짜 저주 받을 것 같아. 너 목소리 들으니까. 무서워. 예, 복과 저주, 이 두 가지를 나누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던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이 율법이라고 보면 그 율법의 말씀, 레위기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그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역사, 따라해 보십시다. 신명기 역사서. 자, 그래서 지금 그림대로 보여드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 신명기 말입니다. 저 신명기가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순종한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받아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요,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쫓겨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솔직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불순종하면 너희들 쫓겨난다, 쫓겨나, 조심해, 쫓겨나. 그러면서 신명기 역사서는 쫓겨날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면. 신명기 역사서는 좀 무서운 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막 전쟁 이야기도 많고 막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도 많잖아요. 불순종하면 쫓겨난다. 자, 그러면 신명기 역사서만 있느냐? 역사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하나는 바로 역대기 역사서가 있어요. 역대기 역사서.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면은요, 바로 이 역대기 역사서라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역대하까지, 역대하 후반부부터 보여주는 이 역대기적 역사서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역대기 역사서예요. 그래서 역대하의 내용들을 보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고 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들은 이제 깨끗하게 다 지워질 것이다. 아버지가 포도를 씹으면 아이의 자녀의 입에도 포도가 신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줬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역대기 역사서. 아까 신명기 역사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 열왕기상하, 그죠? 이게 바로 신명기 역사서.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가르쳐 드리냐면은 궁금하잖아요. 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를 기록했을까? 여기에는 신명기적 사관과 그리고 역대기적 사관, 그래서 두 가지. 너희들이 쫓겨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제 너희들이 쫓겨났지? 그러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두 가지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분열 왕국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아모스, 호세아, 오바댜, 요나, 그다음에 나훔,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가 하박국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다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림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제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월 쿠친스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저게 무슨 그림 같아요? 어른들은 바로 알아볼 것 같아요. 지금 좀 뭘 끌어내리는 거죠? 잘 안 보이세요? 동상을 끌어내리는 거죠, 그죠? 저기 저 사회주의 국가의 독재자가 다 히틀러 뭐 이러고 있고 있으면 그거를 혁명을 일으켜서 끌어내리잖아요, 그죠? 끌어내리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독재자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저 제목이 The Problem이에요. 우리들의 문제는 끌어내린다고 넘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것이 계속 올라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다. 뭔가 영감이 있는 그림 같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분열 왕국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죠. 분열 왕국 시대를 보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12지파가 나누어져서 그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한마디로 통일 왕국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파별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저긴 다 하나가 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도 짓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쪽과 남쪽이 나눠진 거예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기로 우리들이 정한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열시켜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 되면 좋아요. 하나 돼야지 장사도 잘 되거든요. 하나 돼야지 뭔가 표준화도 잘 되고 사람들이 많아야지 덩어리도 크고 그래야지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도 일단 하나로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를 만들게 되면 거기 안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다 짓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나친 인원동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반유다 계열, 베냐민은 유다하고 같은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은 식구가 된 것 같은데 나머지 10개 넘는 10개죠. 딱 10개가 10개 지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솔로몬 계열을 다윗 계열을 막 이제 한마디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아버지 부왕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이런 소리 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 다스릴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말 안 듣는다고 너무 포갑 정치를 하니까 위에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왕이 시작돼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그림이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그렇죠.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죠.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 거기 예루살렘 있잖아. 거기 성전 내려갈 필요 없어. 우리도 만들 거야. 우리는 금송아지로 만들 거야.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은 보이잖아. 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봐라. 얼마나 멋있냐. 우리도 한번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한 적 있잖아. 그러니까 두 금송아지 만들 테니까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베델은 어디에 있어요? 지하 3층에 있지 않고요. 네. 지하 2층인가요? 거기에 있는 게 베델이 아니고 예루살렘 바로 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남쪽에, 단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쪽에, 그렇게 가장 끝에 쪽에다가 놔두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게다가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시고 실망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시는지를 보십니다. 자, 지금 읽어보실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하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보세요. 솔로몬부터 저러니까 그 다음 때부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르호보암도 사실 그랬어요. 형편없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보다 더 못한 사람은 여로보암이었어요. 자, 열왕기하 13장 33절에서 34절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은 율법이 없는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예배 안 드리고, 헌금 드리고 싶으면 헌금 드리고, 헌금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자기 맘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맘대로. 그러면서 심지어 제사장도 그냥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너 목사같이 생겼네, 그 목사해. 너 제사장같이 생겼네, 제사장해. 돈 갖고 왔어? 그래, 좋은 자리 줄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들을 다 악한 왕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북이스라엘의 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보여드리죠. 북이스라엘 왕조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19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부 다 악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그 길이 불순종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고작 210년이라는 역사밖에 지나가지 않았고요. 쿠데타가 7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끌려가는 겁니다. 차라리 소가 되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차라리 소가 되는 게 낫고 돼지가 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럴 정도로 잔혹한 일을 당하면서 끌려갔던 그 북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너무 긴 이야기를 제가 짧게 줄였다고 보이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매우 긴 분량을 보여주는 이유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쪽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예, 모르면은 앙할 것 같지만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웠는데도 그리스도를 배운 것처럼 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배우지 않은 것도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행위를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나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남유다로 가볼까요? 남유다도 동시에 이제 왕조가 시작됐습니다. 아까는 19명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한 명은 많네요, 그죠? 근데 역사는 사실 350년이나 140년 정도가 더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제법 장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다윗 왕조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들 중에도 악한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보여주겠습니다. 악한 왕과 선한 왕은 나눠놨습니다. 저렇게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요담, 그리고 요시야, 이런 몇몇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머지 왕들은 남유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완전히 그 38선으로 딱 그어놓고 서로 왕래도 안 하고 하지만 이 남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처음에는 서로 왕래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때론 연합도 하고
서로 결혼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태평성대로 이룬 적도 있었어요. 악한 왕이라고 해서 뭐 항상 흉년이 오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더 안 믿게 되고 그 악순환이 더 반복되면서 그 뒤에 오게 될 위기를 준비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열왕기하 15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치려함에 므나헴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여. 여러분, 아수르의 왕이 왔을 때 므나헴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뭐 한 네 번째 전 왕이죠. 그 사람은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 창피한 이야기가 지금도 어떤 돌비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북이스라엘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아수르가 저 니느웨라고 하는 데를 수도를 놓고 점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사실 이 이야기도 길게 할 수 있는데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애국과 싸워서 막 이겨요. 갈그미스 전투에서도 이기고요. 그러더니 아수르가 엄청 세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 왕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거의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왕들이 있어서 그래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위기를 넘어가지만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하더라. 언제요? BC 722년경에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간 게 아니에요.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죠? 남유다는 포로로 갔어요.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거기 가서 일도 하고 외국 노동자처럼 막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돌아오기도 한 사람도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거기 가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끝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몰랐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난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난 너희들에게 용서를 주기 위해서 왔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언약을 지키려고 했던 거 듣지 않으면 결국은 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은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아하스라는 왕도요 남유다 왕이거든요. 사실은 남유다 왕도 디글랏 빌레셀, 이 디글랏 빌레셀은 아까 읽었던 아수르 왕 불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름인데 별명이 불이고 뭐 디글랏 빌레셀이 원래 왕 이름인가 봐요. 3세로 알고 있는데 저들에게 허리를 조아리잖아요.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낯짝 엎드려가지고 그들에게 결국은 대항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냥 순종하며 따랐는데 글쎄 그게 남유다가 살게 되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경고하는 메시지를 들었던 쪽은 그래도 다시 살아남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은 완전 전멸, 남유다는 그래도 생존. 이것이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뭐 생존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목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고 진멸시키지 못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들이 하는 일 그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왕성해졌을 때 이제 바벨론도 보면은요 이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하거든요. 뭐 역사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고대 역사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예,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이깁니다. 메대와 바벨론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겨내죠. 나중에 메대는 또 바사도 도와주는데, 자 바벨론이 침공하는 해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그들이 지난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듣고 그들이 돌이켰다면 그들이 또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결국 그들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뭐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잠깐이라도 순종하고 사네립이라는 장군, 그 아수르 장군이 돌아갔더니 죽었고 뭐 그런 승리도 있었지만 역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파괴력 앞에 어쩔 수 없이 남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래서 결국은 이제 분열 왕국이 분열됐을 뿐만 아니라 한쪽은 멸망하고 한쪽은 포로로 잡혀갔다. 그 이야기가 바로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두 번째 포로기 시대로 넘어가면 되겠죠. 분포 귀중 복교니까 포로기로 넘어갑니다. 포로기로 넘어가서는 이미 이제 포로로 넘어간 데는 남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이 저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부르지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포로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생존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포로기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에스더와 에스겔, 다니엘을 보면 좋겠죠. 이것은 실제로 에스더 이야기나 에스겔 이야기나 다니엘 이야기는 포로기 시대 때 지어진 그 이야기 배경으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가 된 남유다 사람들은 오래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때처럼 아주 잔혹하게 당하고 또 성이 다 타버리고 성전이 다 사라지고 그러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공성전 같은 것도 있고 굶어 죽이려고 막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잔인했던 왕이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왜냐하면 이 잔인해야지 더 이상 덤비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전의 왕들은요 다 잔인해요. 그런데 이렇게 끌려나가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계속 보여줘봐요. 끌려가서 저런 전쟁을 하면서 많은 그 사진들이 있어요. 또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해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바벨론의 어느 강가에서 그들은 모여서 웁니다. 포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벨론 생활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데려올 때는 그렇게 잔혹하게 데려왔지만 또 데려와서는 사실 자기네 민족과 같이 융화를 시켜야 되니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걸 노래로 만들었어요. 혹시 아세요? 보니엠이라는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보니엠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4분짜리 노래인데 한 2분만 들어봅시다. 시작. 흥겨운 노래인 줄 알고 이거 들으면서 춤춘 분 계시죠? 춤출 곡이 아니에요. 아마 그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주인한테 그 사장님한테 당하고 나면 저 노래 생각날걸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를 기억해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 되었다,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 율법이라고 했지만 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순종하면 복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쫓겨날 것이다. 너희들은 진멸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율법 정신은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라,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라. 우리 중에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예전에 가난했을 때, 내가 억울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우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들은 이제 거기서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살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다니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얘네들처럼 이렇게 어릴 때, 정말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울 때, 그때 질질질질 끌려가가지고 겨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살았구나 그러는데 너 이리 와 그러더니 왕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왕궁에 뭐 시키려고 그러지? 그런데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교육을 시켜준다니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또 누구죠? 미사엘, 자꾸 잊어버려요. 미사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럼 바벨론 이름이고, 히브리 이름, 그 이름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이름까지 다 바꾸면서 그걸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는 왕에게 우상에게 절한 것은 먹지 않겠다. 그 친구들은 또 왕의 형상을 만든 거 거기도 절 안 하지 않겠다. 큰 곤욕을 치릅니다. 다니엘 6장 27절에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설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해몽할 수 없는 것을 해몽합니다. 해석합니다. 깨닫습니다. 그 이상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돌고 돌아요. 그죠? 다니엘이 요셉처럼요, 거기서 꿈을 해석하는데요. 그 해석 중에 하나가 금신상이죠. 그죠? 금신상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전에 우리 다니엘 강의했을 때 보여드린 건데, 저 다니엘이 봤던,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금신상인데, 다니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벨론, 바사, 그죠? 메데와 바사죠. 헬라, 로마, 열국 시대.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제국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기왕 나온 김에 이 바벨론에서부터 로마까지 한번 쭉 봅시다. 자, 일단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금 또 돌이 와가지고 싹 가루가 되는 것까지 꿈에서 나왔죠. 그죠? 그걸 해몽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견이었죠. 근데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되게 짧았어요, 역사가. 저런 제국을 이루었고요,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공중정원이 있어가지고 세계에 7대 불가사인이 뭐니 그래봤자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로마에 대한 예언은요, 바벨론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세속도 바벨론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그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그 시대가 바로 바벨론 시대예요. 근데 그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면 메데와 바사, 영어 표현으로는 미디아와 퍼시아라고 할 겁니다. 미디아, 퍼시아라고 하는 단어. 근데 성경에는 이집트도 애굽이라고 하니까 메데와 바사라고 합시다. 여기는 땅이 더 넓어요. 땅이 훨씬 더 넓어요. 페르시아, 기억 안 나세요? 페르시아.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 이란 이런 나라. 이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강했던지, 그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용하는데,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서 이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에 우리들 위해서 기도해라. 상당히 다원주의적인 발상이죠. 고레스라고 하는, 키루스라고 하는 이 왕은요, 이 메데와 바사에서는 압도적인 인기와 권력과 힘을, 또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학교에 가보면 키루스에 대한 리더십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결국은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포로를 귀환하게 해주는 거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바사 이후에 있는 제국이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 그리스인들이 자기를 헬라인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헬라라고 보통 말하는데, 저 헬라 제국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알렉산더가 저기 아시아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평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땅들을 30대 초반에 다 점령했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갖게 됐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또 분리가 되고 말았지만, 그 다음에 헬라 시대 다음에 어느 시대가 오죠? 로마 시대가 온다는 거죠. 뭐 인문학 강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바벨론, 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 로마 시대, 팍스 로마나, 얼마나 평화가 오래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중해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까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썰미 있는 분들 보셨겠지만 이 네 제국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땅은 계속 주인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포로기 시대에 죄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주셨던 징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을 지키시고 또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귀환할 수 있는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귀환 시대로 갑니다. 이 귀환 시대는요, 5권의 책을 보면 좋겠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분포 귀중 할 때 분포 귀환 시대까지 왔어요. 자, 이 귀환 시대는 그림으로 보면 더 재밌겠죠? 어린이 여러분, 자, 지도를 볼래요? 저 지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남유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바람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림이 나와요. 자, 몇 번 잡혀가나 한번 보세요. 606년, 597년, 586년 3차에 걸쳐서 잡혀가요. 잡혀가니까 더 좋은 것 같지만 더 힘들어졌어요. 가뜩이나 힘들지만 불순종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 말씀 안 들으면 안 듣는 순간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 더 힘들잖아. 엄마의 포로가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돈도 안 주시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면 더 힘들잖아. 그죠? 아예 순종하는 게 좋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 마음은 그렇게 순종을 못할까? 3번씩이나. 그런데 나중에 고레스가 귀환을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자, 몇 번 귀환시켜주나 볼까요?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1번, 2번, 3번. 536년에서 시작해서 444년까지 3차에 걸쳐서 귀환시켜줍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들을 돌려보낼 때는 일단은 뭔가 그 나름대로의 정책과 그리고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조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위 마쿠 조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다니엘의 이야기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서 받은 영향을 가지고 그는 자신들의 나라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70년이 다 되는 동안 가둬놨다가 이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3차례에 걸쳐 오면서 때로는 제사장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총독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전을 다시 복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되게 짧겠죠? 예, 이 귀환은 여기까지예요. 사실 길게 할 수 있는데 뭐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중간기는 내일 할게요. 중간기 살짝 보여드릴까요? 예고편? 중간기 시대 좀 보여주세요. 1분만 봅시다. 중간기 시대.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유초등부회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간기 시대를 안 하고 가나 막 이러실까봐 예고편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중간기 시대에는요 사실 이 지도가 나와야 돼요. 뭐냐면 헬라 제국이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이야기, 알렉산더 이야기, 그리고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가운데서 알렉산더 이야기 한 번 더 눌러.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신하들이 4신하가 나누어지는 이야기. 그런데 그 4신하 한 번 더 눌러도 돼요. 계속 눌러요. 그 셀레우코스, 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곳과 저 뒤쪽 마게도냐로 바뀌는
카산드로스라는 그런 민족까지 다 해서 저기에 이제 알렉산더의 알렉산더의 신하들이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간기에 70인경이라는 성경책을 만들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이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헬라어는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헬라어 공부한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부터 주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일 그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하고 마칠까요? 창족 출가 사통 시작. 창족 출가 사통 분포 귀중 복교. 다시 시작. 창족 출가 사통 분포 귀중 복교. 아멘. 자, 우리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너무 서둘러서 저도 왔는데 참 정리해 보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겠죠.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야기예요. 제가 가끔 드라마 보면 참 잘 만든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래 봐야 그건 사람이 만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유초등부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쟤네 다 안 듣는 것 같아요. 다 듣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His 스토리예요. 줄여서 His 스토리예요. 이 역사 속에 그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야기. 그 만드신 이야기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는 우리가 막 침을 흘리면서 봐요. 밤새도록 봐요. 눈이 시뻘개지도록 봐요. 옆에 사람한테 막 전해줘요. 그 주인공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야기도 전합시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꼭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통일을 해보려고 해도 교만하면, 성전 좋았죠. 근데 성전이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 대가는 분열이었고, 그 분열된 그 민족은 나가서 잘 될 줄 알았더니 결국 자기의 만든 길로 가다가 다 멸망하고 말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십니다. 돌아오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가 좀 이상해졌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